오늘 13장에 나타나는 말씀, 성경을 읽을 때에 여러분들이 성경 지금 어떻게 이 말씀들이 나오는지를 잘 이렇게 보셔야 돼요. 왕에 대해서 죽었더라 이렇게 나오고 그 왕에 대한 이야기와 설명이 나와요. 죽었더라 이야기하고 설명이 나오고, 또 하나는 지금 두 이름이 같이 등장을 하는데, 하나는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고 하나는 유다의 왕 요아스예요. 왕의 이름이 지금 같아요. 그래서 1절에 나오는 말씀 보면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사람은 유다의 8번째 왕이에요. 유다의.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는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의 12번째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들에 대해서 서로 요아스 그냥 읽어 나가면 왕들에 대한 이해가 엇갈릴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 13장에 나타난 말씀은 남왕국 유다의 요아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요아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요아스라고 하는 요아스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우선 설명을 드리면 말씀은 그렇습니다.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 그 사람이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다. 그런데 악한 왕인데 그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구원자를 보내셔서 구원해 주셨다.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의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되었다. 요아스가 왕이 되었는데 그도 역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려움을 주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죽을 때에 요아스가 엘리사를 찾아가서 이야기하기를 나의 병거여 이스라엘 마병이여, 그리고 울었더니 엘리사가 그에게 창을 여십시오. 그리고 화살을 쏘십시오. 그리고 활을 가지고 땅을 두드리십시오. 이게 아람을 멸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가 겨우 3번 두드렸다는 거죠. 3번 두드리고 났더니 엘리사가 이야기하기를 당신이 5, 6번을 쳤으면 아람을 진멸했을 텐데 3번밖에 이기지 못할 겁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지금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 아들 벤하닷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를 이기고 잃어버렸던 땅들을 회복하게 되었다. 그 이야기가 언제?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다시 몇 가지를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을 좀 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이 말씀 가운데 2절 말씀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죄를 따라갔다 떠나지 않았다. 그런데 죄를 따라가고 떠나지 않던 그가 4절에 나타나는 말씀 보니까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기도해서 들어주셔서 하나님께서 5절에 나타난 말씀 보니까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그렇게 돼 있어요. 아람 손에서 벗어나서 자기 장막에 거하였다. 그런데 자기 장막에 거하고 있는데 성경이 나타나는 말씀은 무엇라고 이야기하냐면 6절 말씀에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떠나지 않고 그 악을 또 행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 뒤에 나타나는 요아스에 대해서도 성경은 무엇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행했다. 거기서 떠나고 그 가운데서 행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그 은혜는 뭐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바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16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며 그가 활을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의 손을 왕 위에 얹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얹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악습은 회개하고 돌아서도 악습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도 쉽게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야, 저 사람 하나님의 은혜 입었는데 하나님이 저렇게 사랑하셨는데 저렇게 도와주시는데 아이, 저 사람 왜 저럴까?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 됐다며, 건강해졌다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됐다며. 그런데 신앙생활에 그 사람이 제대로 될까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는 뿌리 깊은 악습이 있어요. 여로보암의 죄라고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죄. 그것을 떠나지 않았다. 그 안에서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우리로 하여금 그 악한 죄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단과 베델에 세워놓았었던 금송아지 같은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잘 봐야 됩니다. 6절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말씀을 보니까 그냥 두었다. 거기에다 왜 그걸 그냥 둡니까? 여전히 내게 유익이고 여전히 내게 재미있거든요. 내게 유익하게 하고 내게 재미있게 하는 일들 쉽게 떠나지 않아요. 그것이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세상에 무엇이든지 간에 그렇게 쉽게 떠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그게 무엇냐? 이걸 잘 보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그것에 평생을 끌려다니다가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오늘 성경이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죽었다. 그러다가 죽었다. 그러다 죽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그러다가 죽을 건지 아니 이제 문제가 남는 것뿐이죠. 그러다가 죽을 건지. 또 하나는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로워서 은혜 베푸시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죽을 때 엘리사를 붙들고 그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이러고 눈물을 흘리니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지금 그 은혜를 입고 사는 거야.
그 은혜를. 우리는 그 은혜를 지금 입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은혜를 입었다가 잃어버렸다, 은혜를 입었다가 잃어버렸다. 이 삶이 우리의 삶에 반복되는 거죠.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그것이 반복되는 거죠. 그런데 다윗과 같은 경우는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무엇하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2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시고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다. 그런데 다윗의 집에 대해서, 다윗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은혜는 더 베풀어 주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끊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그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그럴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7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힘 빼기예요. 힘 빼기. 여호아스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힘을 빼버리는 거예요. 다. 그 힘을. 우린 살아가면서 언제 힘 빠집니까? 건강 잃어버려야 힘 빠져요. 돈 잊어버려야 힘 빠져요. 권력을 잃어버리고 명예를 잃어버려야 힘 빠져요. 자녀를 잃어버려야 힘 빠져요. 우리의 삶에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유는 간단해요. 힘 빼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 너 재밌지? 너 즐겁지? 너 힘 있지? 내가 그 재미, 그 즐거움, 그 힘 내가 빼볼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힘 빼게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부르짖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런 상황에서도 부르짖지 못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내 삶에 그 힘을 자꾸 빼실까? 단과 베델에 세운, 사마리아에 세운 나세라, 한마디로 내가 즐기고 내가 누리는 그거, 하나님께서 그걸 빼서야, 그 힘을 빼서야 결국엔 하나님에게로 더 가까이 오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힘 빼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통해서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의 이 악습을 끊을 것인가, 이 문제야. 그러다 죽었더라, 그러다 죽었더라, 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이 악습을 끊을 것인가. 이 악습을 끊으려면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야 돼요. 한마디로 철들어야 돼요. 사람들이 그 사람 철들었어. 철들었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야 부모 마음 조금 아는 것 같아, 그 얘기예요. 철들었어. 이제 부모 마음 조금 아는 것 같아. 하나님 마음을 조금 아는 것 같아야 철이 들기 시작해요. 하나님 마음 알기. 부모 마음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철이 드는 거죠. 아, 이거 돈, 명예, 건강, 권력, 자녀,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그거 믿고 의지하고 세상의 취미나 세상의 즐거움들 그거 가지고 쾌락 가지고 있어 봐야 그거 별거 아니구나. 그거 깨달아야
그거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힘 빼게 하시는 거예요. 힘 빼게 안 하고는 그걸 깨닫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아이가 게임이 재밌는데 게임 멈출까요? 절대 안 멈추죠. 그게 재밌는데 어떻게 그걸 멈춰요? 그게 즐거운데 어떻게 그걸 멈춰요? 부모 마음을 모르나? 어느 정도는 알아요. 아이, 엄마 알았어. 공부할게. 그런데 언제? 그게 재미가 없어져야. 아니면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져야. 그래야 결국엔 멈추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멈췄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멈춰진 거냐? 아니죠. 그땐 부르짖어요. 그땐 공부하는 것 같아요. 그때는 뭘 하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서 그저 한 1년, 2년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땐 막 한 달 동안 막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막 매달리고 합니다. 문제는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죠. 오래 가려면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단이 필요해요. 내가 그것을 끊어버리려는 결단. 결단을 해도 안 끊어지는데 결단 안 하고 이게 끊어질 수 있나? 절대 못 끊어집니다. 결단하지 않고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아요. 회개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회개가 하나님 앞에 진짜 돌아서는 회개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그렇지 않고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도우시는 은혜는 주시죠. 도우시는 은혜는 그때그때 도우시는 은혜 주시지만 왜 그러느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무엇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인간이 살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로봇가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에게 주신 의지, 자유의지, 그것을 가지고. 왜?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면 그 가짜 찬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워서 내가 드리는 예배는 가짜 예배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확실히 알고 깨닫고 그것이 은혜라고 여기고 드려지는 찬양이나 예배가 그게 진짜지,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드려지는 거, 그거 가짜라 그래요. 부모 때문에 애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종종 와서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겠죠. 그런데 그 기쁨이 지속될 수 있는 은혜가 생기지 않으면 나머지는 가짜예요. 아내 때문에 교회 오는 거, 질병 때문에 교회 오는 거, 사업 망해서 교회 오는 거, 새로운 결단 없으면 그것은 오래가지 않아요. 그건 진짜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거예요. 크게 새로운 결단이 필요해요. 술을 먹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오랫동안 술 먹고 다시 병원 입원하고 또 태어나면 끊은 것 같죠. 또 술 먹어요. 또 병원에 입원해요. 퇴원해요. 또 술 먹어요. 입원해요. 퇴원해요. 그러다 죽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우리 전에 있었던 교회 장로님 얘기하시잖아요. 술 하도 먹어가지고 위장이 빵꾸 나서 위출혈 생기고 그때서야 병원에 가서 누워있으면서 그때 생각이, 이제 진짜 죽겠구나. 그 생각 들더래요. 그래서 술 끊었대요. 그런데 그냥 끊어질 것 같지 않아서 그래서 예수 믿었대요. 그런데 천국과 지옥이 분명해지니까 끊어지더래요. 천국과 지옥이 분명해지지 않으면 결단해도 쉽지 않아요.
그게 악습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로보암의 죄처럼 끈질기게 우리의 삶의 원죄적인 그 죄가 끈질기게 우리를 붙들어요. 마지막 하나는 결단은 내가 하지만 결국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돼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요아스에게 이야기하기를 이게 아람을 멸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그 안에 그 열정이 생기질 않아요. 열정이 생겼으면 5, 6번을 쳤겠죠. 그런데 열정이 생기지 않으니까 그냥 3번 두들기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도 열정이 생기지 않아요. 아는 것 뿐이지. 아는 거지. 머리로 들어온 거지 가슴으로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러면 힘들어요. 그러면 마음 가운데 새로운 결단을 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결단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아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우리의 삶은 회복돼요. 요아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 주셨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살아가려면 하나님께서 왜 은혜 안 주시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와 같은 은혜를 우리의 삶에도 주시는 거지. 그게 오늘도 이 말씀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 큰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실까 기대하고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머릿속에 지식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에 그 열정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해주시고 그 열정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해주셔서 그 믿음의 열정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힘과 의지만 가지고 이 열정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해주시고 다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신뢰하게 해주시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요아스가 그렇게 살다 죽었다. 결국에는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고 살다가 죽었다.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악습들, 지속적인 죄악들 끊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도와주시는데 정말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 되게 하시고 평생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코로나가 점점 숫자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성도들 가운데에도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이 있는데 가정들 하나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오미크론을 잘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주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떠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손길 만났을 때에 완전히 돌아설 수 있는 힘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